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가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진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스리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거듭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은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줄기를 통하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낳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낳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망을 낳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낳는 그 만남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람의 장군이었던 그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소녀 그 종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었던 나병이라는 병이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는 다시금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과 이스라엘 소녀의 만남은 생명을 낳는 만남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탐꾼의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의 가족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생명을 낳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생명이 아닌 사망을 낳는 만남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이 바로 사망을 낳는 만남이었습니다. 삼손은 분명한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드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의 힘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두 눈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은 사망을 낳는 만남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열왕기서에 가보면
압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 왕과 이세벨의 만남 역시 사망을 낳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바알을 섬기는 큰 죄를 짓게 하는 그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망을 낳는 그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명을 낳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왜 어째서 우리는 사망을 낳는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일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낳는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취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바로 그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그 만남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명예와 성공에 대한 그 욕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때가 바로 추수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룻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율법에 보면은 추수하는 땅에서는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이 소외받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추수 때에 이 이삭을 줍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는 사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일용할 양식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달 하나도 남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늘 풍성한 그 떡집과 같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위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오늘 이 흉년을 만난 이 나오미와 룻처럼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을 때는 베풀기보다는 쌓아두기를 원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와 룻은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에게 이 넘치도록 베푸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룻이 하루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가져간 양이 한 에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한 22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쌀 20가마가 넘는 그 무게를 하루에 그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마음껏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어려움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가 그에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당하는 차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큰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생각해 보면은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욕심으로 대하지 않고 선대하는 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 자비,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다릅니다. 룻도 보면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가 이삭을 줍는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보고 섬기기 위하여 그가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자신의 욕심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리어 선대하며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2장에 보면은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심령이었고 욕심이 아니라 겸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중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만남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낳는 그 축복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명을 낳는 만남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다니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우연히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서 이 룻이 이삭을 줍게 되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만남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마침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우연이고 마침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만남의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만남이 결코 생명을 낳는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허리를 숙여 오늘 이 룻이 이삭을 줍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겸손히 우리의 중심을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사망을 낳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낳아야 하는 만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또 자녀와의 만남이 있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이제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꼭 낳아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망을 낳는 발걸음이 이제는 생명을 낳는 발걸음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생명을 낳는 만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그 밭에 나아갑니다. 네, 나오미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나오미는 그 밭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나오미가 너무나 늙고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긴 거리를 걸어올 정도로 뭐 그렇게 늙고 지친 그런 육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룻과 같이 이삭을 주스러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제는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 수치심과 또 이삭을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며 이렇게 자신을 입에 오르가 내리라 하는 것을 어쩌면 이 나오미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는 밭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고 그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 세워 이삭을 줄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지치고 힘겨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둘 힘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오늘 이삭을 거두어 힘을 없는 자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둘 수 있는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심령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주어야 할 그 만남 속에 이제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무너져 있는 심령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교회라는 거룩한 땅에서 영적으로 굶는 자, 소외받는 자가 없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죄의 씨는 죽지 않고 또다시 사건과 상황만 생기면 우뚝 서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또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하여 생명을 낳는 만남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안에 나가는 것은 욕심과 독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욕심이라는 정욕이라는 죄의 씨가 십자가에 온전히 파괴되고 부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복된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거둘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병석에 있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됨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임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